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 말씀 옛 언약의 예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우리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과 인간이 아닌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만든 것, 이렇게 우리가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산 것과 죽은 것 이렇게도 나눠볼 수가 있는 건데,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볼 때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냐 아니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 그대로 만들어낸 것이냐,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 이런 구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가톨릭과 개신교를 다 포함하는 기독교, 그 다음에 또 이제 절대자 신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 석가모니를 믿는 불교, 이런 것 등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 어디냐, 인간이냐 혹은 신이냐라는 이런 구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절대자 신을 갖다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바에 의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신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을 적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문학작품으로 혹은 신화로 혹은 전설로 이렇게 혹은 전해내려는 구전, 이것을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를 주어서 그 계시를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전해준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어디 있냐? 절대자 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구약 성경, 이것은 유대교, 기독교, 심지어 이슬람교까지도 구약 성경은 똑같아요. 그들도 믿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보면 성막,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동식 성전, 그 성막, 그거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하여 내셨을 때 이들은 홍해를 갖다가 맨발로 걸어 나왔어요. 바다를 걸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머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두 돌판에 받아가지고 오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거할 성막 이스라엘 민족과 늘 함께 거했어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었어요. 그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동식 성막으로 만들도록 모세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모세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때 소용되는 기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 그 기구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진설병에 놓는 것들, 진설병 상, 향로, 향단, 그 다음에 그 등잔대, 그 안에 있는 지성소라고는 불리는 그 안에 있는 성막궤, 그 다음에 휘장의 모양, 휘장에 들어가는 그 천사, 하나님을 모시는, 옆에 모시는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그 그룹들이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성막 바깥에 두르는 담,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는 문의 모양, 그리고 그 밖에서 짐승을 잡을 때 잡는 그 번제단 손 씻고 그런 거 씻는 물두멍, 뭐 온갖 것들, 이런 기구들,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40일 걸린 겁니다. 40일 밤낮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지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이렇게 인간이 거한 게 인간이 창안해내고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든 성막, 그리고 성막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 숟가락 하나, 부적갱이 하나까지 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일러준 그대로 만든 거예요. 재료도, 어떻게 만드는 방법까지도 다 일러주셨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거기에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기구들의 모양, 크기, 재료, 이걸 얼마나 상세하게 다 지시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둘러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성막이 있죠. 이 성막을 만드는 거에는 깊은 진리가 있어서 이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 말씀이면 쉽게 이야기를 갖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깊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놀라운 영적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모양을 얼마나 세세하게 말씀하시는지를 몰라요. 그 말씀하시는 그 세세한 모양 하나하나에 사실은 다 상징적인 의미와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성막 이런 거를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의미들을 갖다가 많이 풀어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막론이라고 해갖고 그런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자세하게 풀기도 했는데 이거를 다 그대로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풀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그러나 굵직하게 크게 한다면 이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형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원형을 이 땅 세상에서는 그림자와 모형으로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의 원형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또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형이에요. 또 예수님 당신 자체가 이 성막과 성전의 원형입니다. 의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볼 때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큰 직사각형 모양의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 안에 이제
제사를 불에 태워드렸던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라고 씻었던 물두멍이 있고 그 뒤편에 뭐가 있냐면 텐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성막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막에 둘로 나눠져 있어요. 성막이 3분의 2 앞에 있고 3분의 1은 가운데 장막이 휘장이 탁 내려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을 뭐라고 그러냐면 앞을 성소라고 이름을 붙였고 뒷부분을 지성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오른쪽에 그 성경대로 얘기하면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구워 올렸던 진설병을 놨던 상이 있었고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불을 켰던 밤에 불을 켜고 아침에 불을 껐던 등잔대가 있어서 7등잔을 거기다 올려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휘장이 딱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그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 앞에 바로 뭐가 있냐면 금향로가 있었고 금향로로 올려놓은 향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뒤에 이제 법궤, 이렇게 메고 다니던 법궤가 있었어요. 상자가 탁 있었고 기타란 채가 있어갖고 메고 다니는데 그 위에 천사 두 분이 날개로 싹 해갖고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양식으로 내줬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선지자 노릇을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다고 덤벼들었고 아론과 모세에게 덤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아론과 모세를 지지했을 때 그 싹난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이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 이 안에 쓰이는 이런 것들이 금으로 쌌어요. 불변이에요. 금은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변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은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대략적인 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을 놓는 상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바로 정면에 향로를 놓는 단 3가지가 있고 거기에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을 다시 또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불렸었고 그 안에 법궤, 언약궤 혹은 거기를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밖에서 성막을 들어가면 휘장을 열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머릿속에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성소를 지나야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진설병을 놓는 상과 등잔대 사이를 지나서 향로를 놓는 단에 이르러서 다시 그 향로를 옆으로 지나서 휘장을 열어야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성소와 지성소 그 성막은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휘장. 그 휘장이 마치 벽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 휘장에 날개 달린 천사가 3분이 이렇게 그 안에 거기에 이렇게 디자인으로 해서 휘장에 무늬로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하고 나중에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색깔까지도 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하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는 그 윗상자를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룹이라 불리는 2분의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치켜들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이 지녔던 쌍난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적은 돌판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은 아론 자손만이, 모세형 아론의 직계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재료와 방법뿐만이 아니라 섬기는 예식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일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인간들이 자기 민족들마다 신들을 섬겼어요. 고대 근동은 당연히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도 오늘날도 남아있는 거 보면 그리스 로마라는 신화를 인간이 만들어냈고 신들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방법도 다 인간이 고안해낸 거예요. 온 이방 민족들은 다 신들을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냈고 섬기는 방법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제사장들도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고 제사장도 12지파 중에서 특히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의 직계 자손만이 될 수 있는 거고, 요점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 인간이 고안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겠어요. 먼저 성막 안에, 이제 기억나시죠? 성막 안에 왼쪽에 있는 등잔대에 7등잔을 불을 켤 수가 있게 됐는데 레위기 24장 1절로부터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제사장은 저녁에 이제 휘장을 열고 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요. 그리고 등잔불을 켭니다. 그리고 나오죠. 매일 아침에 다시 성소에 휘장 열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가 아닙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불을 꺼요. 낮에는 해가 있기 때문에 등잔불을 켜지 않았어요. 저녁서부터 다음날 아침 해 뜨기 전까지 밤에 등잔불을 켜서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물리치도록 했습니다. 이 의미 간단하게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빛이세요. 그거를 갖다가 비유적으로 암시하고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참빛이 누구예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고 그예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이 뒤에 중간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그리고 요한이 증거하는 게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참빛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등잔불을 켜서 빛을 비춘 것, 어둠을 물리치는 것,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의 빛,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제가 길게 읽은 걸 잘 보면 세상의 빛,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참빛,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등잔불, 신약시대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른쪽에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을 올려놨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올리는가 하는 게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12지파를 위해 12개의 진설병을 만들어, 진설병은 우리가 떡이라고 번역을 되는데 이게 누룩을 넣어서 발효한 밀가루를 그 화덕 속에 넣어서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떡이나 빵이나 정확한 것은 아니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부풀어 온 것을 화덕 속에서 구워낸 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으로 바꿔 올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는 것은 누가 먹었냐면 아론 자손만이 먹은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양식이 진설병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곡식, 이 곡식으로 만들었잖아요. 당연히 빵, 떡, 이거 곡식으로 만드는 건데 그게 먹어야지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곡식으로 생명을 이어갔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적 생명을 보호하시고 육체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약시대의 우리 영혼의 양식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됩니까? 우리가 진리의 갈증을 내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성막의 진설병과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소에는 이제 진설병을 놓은 곳과 등잔대를 지나면 바로 휘장 앞에 향단이 있고 그에 금향로가 놓여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절로 2절이 이 향단을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하고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과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이게 이제요, 이게 분향할 제단을 한 규빗이니까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네 기퉁이가 뿔처럼 싹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 금향로로 이제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6절로 10절에서 보면 이 향단에서 향불을 어떻게 피우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성소 밖에다가 그 향단을 만들어 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속죄소는 어디냐면 휘장 뒤가 지성소가 속죄소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말고 그 앞에 바깥쪽에서 이제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거예요. 어떤 때 향을 사러요? 등불을 킬 때와 끌 때 그때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침과 저녁에 향불을 피는 거예요. 다른 향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향도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드는 걸 일러주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무당의 기도를 드린다든가 불교의 기도를 드린다든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의 쾌락을 위해서 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보면 속죄, 혹시 자기가 죄를 저지를 줄 몰랐으니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죄를,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번제물을 잡아서 피를 그 법궤 위에 속죄소라 불리는 곳에 뿌렸어요. 피값을 뿌려야지만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 향불을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서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앞에 두고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등불을 끄고 끌 때와 킬 때, 즉 등불을 손질할 때 매일 등불을 끄고 킬 때마다 향기로운 향을 살라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향로의 향이라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을 받았죠? 그게 뭐예요? 모든 성도의 기도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천사가 이 향로에다가 받아가지고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세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기도 안 드릴래요? 하나님 앞에 천사가 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아서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사르던 향연, 이것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 올리는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구약시대의 예법을 따르면 더 이거를 나아가면 성도라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기도를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래야 마땅하다는 걸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기도에 힘쓰셨어요. 이마에 땀방울이 피방울로 변하도록 그렇게 기도에 힘썼고요. 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셨어요. 죽기 직전에, 잡히기 직전에. 우리는 그래서 같은 기도 이걸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를 아뢰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성막의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놓는 상과 등잔대와 향단에 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이게 성소에 있는 걸 살펴봤어요. 이제 휘장을 딱 성막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언약궤가 놓여 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다. 그래서 법궤라고도 불렸어요. 또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1년에 한 번 임재하시고 1년에 한 번,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뿌려서 천사, 그룹이라 불리는 천사 두 분이 고개를 이렇게 하고 날개를 쳐들고 서로 맞닿아 있는 것. 그 아래 뚜껑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 것. 그래서 속죄소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언약궤, 법궤, 속죄소.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으로 그 해에 선출된 사람이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제물이 된 짐승의 피를 언약궤 위에 뿌려 생명을 뿌리는 거예요. 생명. 죄는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핏값을 대신하는 거예요. 해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크게 1년에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으면 또 바뀝니다.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여기에 히브리서 9장 7절로 10절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둘째 장막은 성소를 첫째 장막이라고 부르고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고 불렀어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구약시대의 성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현재까지 이 성경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예수님 당대 그때까지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내가 쭉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시대 성막 안에 성소에 있는 것들 진설병과 등잔불과 향로의 향, 지성소 안에 피를 뿌려서 생명으로 죄값을 속죄를 받는 것, 이게 다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이게 분명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고 나서야 이것들이 의미하는 비유, 무엇을 얘기했던가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성막에서 섬기는 예법, 이것이 다 폐하여진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속죄제물이 되어서 영원히 단번에 인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속죄제물로 생명, 핏값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누가 드렸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 예수님 자신이 되셨어요. 누가? 예수님 자신이. 어떤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앞에 히브리서에서 그걸 분명하게 봤습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제사를 주관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았지만은 겉으로 그랬지만은 신이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거를 허용하시면서 스스로 그거를 갖다가 인간들로 하여금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게 했을까요? 당신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과 마가복음 15장 38절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찢어져 버렸어요. 열려버린 겁니다. 땅이 진동하며 파이가 터지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하나였던 휘장이 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이 이제 통해버린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더 이상 휘장으로 막혀있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 누구나 다 하나님께 이제 그냥 이 안에만 들어가면 거기가 다 버려서 하나라서 그냥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들 누구나 하나님께 다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가톨릭에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는 것, 이거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자가 되어서 용서하심을 바라고 제사를 드린 것, 이거를 그냥 흉내낸 건데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폐해졌는데 우리는 그걸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개신교들은 하나님께 직접 무릎 꿇고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직접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도록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향기로운 향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돼 있다고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직접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성도라면 누구나 매일 수시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말씀을 매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직접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간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약 성경의 성령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비유의 상징이요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면 성막이 현재까지 비유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기도를 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늘 향연을 올리고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늘 빛 가운데 머무는 축복받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제나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피를 뿌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를 늘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고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받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